12장.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리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단이에요. 다니엘서 12장 다 같이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때 그러는데요. 우리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 말 들으면은 막 종말론자냐, 뭐 심판, 뭐 이단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이 정말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 때를 또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요,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마지막 때의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마지막 때 징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동성애 성적으로 타락한 거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동성애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때도 그랬냐면은 롯의 때도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예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마지막 때 사랑도 식어지고 포악해지고 강폭해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다 못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롯의 시대 때 보면은 그 동성애가 아주 난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끌어내라. 저 천사를 끌어내라. 내 좋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조금은 떠져야 돼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요. 요즘에 뭐 동성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정말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그 사회주의자들이 잡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스 레닌주의 요런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그때쯤 이게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전 유럽을 휩쓸고 가면서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공산주의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주의자. 그 사람들이 이제 소련에 살고 있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이잖아요. 부자도 많고 엄청나잖아요. 작지만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그 민족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설하면서 와가지고서 왔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깔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 사상이 거의 다 팽배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약간 어떤 뭐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또 한편은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게 뭐냐면 성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우리 정치인들은 예를 들면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혼을 2번, 3번 하고 또 불륜이 있고 그러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그 수상도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건 이 사람 취향이야, 이 사람 성향이야, 뭐 관계가 없어, 뭐 정치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성향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이미 많은 유럽의 국가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지금 거의 중세의 기독교 문화를 사로잡았던 그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교회가 많던 교회가 다 식당이나 또는 술집으로 바뀌거나 지금은 이제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무슬림들이 장악한 모스크로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미국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 또 이슬람 세력 지금 우리나라도 22개가 지금 모스크 성전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심각한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보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연합 감리교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목사로 안수를 하고 동성애 목사가 설교를 하고요. 동성애를 죄라고 언급하는 그 목사님들은 이제 그 죄라고 생각해서 벌금을 내고 쫓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응?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인 목사들이 파면이 되는 거야. 감리교 이런 재단에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파면된 목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주의의 그를 잘 살펴보면은 프로이드의 그런 성에 대한 그 정신 분석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마르크스주의가 합쳐져서 성정치, 성혁명 이렇게 해서 성혁명은 뭐냐? 인간 해방을 위해서는 성해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 해방 자유를 누리려면은 성에서부터 자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뭐 좌파 우파 뭐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회주의 그 뒤에 있는 그런 중심이 뭔가 그 사상이 뭔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지금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봤더니 무슨 그런 노동당이나 요렇게 그런 소위 진보라나 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더블당에서는 거의 반반 정도 돼서 아직은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성혁명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2장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예언을 이렇게 묵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 1절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이 미가엘 천사는 전쟁을 알리는 대천사장이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네 민족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대천사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9장에 보면은 또 천사가 또 나오지요. 가브리엘인데 요거는 계시의 천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가브리엘임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지금 오늘 이 다니엘이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환란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다니엘은 정치인이죠.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한 정치인이면서 계시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바벨론, 바사, 메대 이렇게 세 나라를 연이어서 정치인으로 살아남은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그리스는 인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사들이 움직일 때 제국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것을 1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거대한 신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세력에 대해서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한 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4세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 환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주후 70년 도마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그 황제가 그 사람들을 막 유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런 사건들에서 유대인들이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죠. 이거는 그냥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흔온 12장에 나오는 오늘 이 마지막 때의 그 환란은 그 전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환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오늘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오늘 보니까 환란이 있으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리마 이름이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생명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 그냥 생명책에 기록되겠지.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 거짓으로 믿는 자, 진짜로 믿는 자, 요 사람들을 같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의 날에 생명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저는 사인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정한 거듭남. 자, 그래서 이 보면은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분명히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 때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땅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는 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이 2절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는 자 중에서 일어날 거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흙으로 되어서 자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자, 우리 그전에는요 이 환난과 마지막 환난이 구별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구원과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응?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대환란, 7년 대환란이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구원과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 선민 장자로 택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음으로써 이제 그 구원이 다른 나라, 러시아, 한국, 중국, 미국, 영국,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모든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전 세계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이끈 사람들은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얼마큼 돈이 많냐, 네가 얼마큼 잘 먹고 잘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에 투자했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 삶을 신앙 앞에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 마지막 때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구세주라고 믿는 것이 복이에요.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앞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 이제 구별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시는 징조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은 계속 일어났지만 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또 지진 알죠? 지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거예요. 응? 그리고 동성애 알아요? 남자가 남자 좋아해? 여자가 여자 좋아해? 이게 아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죄에서 멀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티끌 중에 잠자던 사람들은 깨어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썩어져서 사라진 흙 같으나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약속. 우리의 그 믿음은요, 그냥 현재에서 돈 벌고 잘 살고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말씀의 약속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정말 믿음의 오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요. 마지막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힘든 삶에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교 훈련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저쪽에 이제 계세요. 어디더라? 저기 어디 이슬람 쪽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젊더라고요. 자기 간증 얘기를 딱 이제 그 전에 안 하다가 뭐 이슬람이 어쩌고 막 얘기를 쭉 하시고 사역 보고를 딱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지 이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이 5살 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응? 죽어서 그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생명까지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선교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순교의 그런 재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또 다른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순교의 제물로 될 거라는 걸. 근데 그게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전도하겠다고 그 먼 타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식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에게 있었던 일들 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거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아프고 내가 고난받으면 그래도 좀 나아. 그런데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이 임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다 아들 죽고 나서 다 놔버렸대요.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들이 하늘에서 정말 그 땅 자기 그 죽은 그 땅을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영으로 보게 하시면서 회복이 된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런 자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우리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 곁에 갔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역시 다르구나 그릇은.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지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미국에서 연합감리교회 거기 동성애 통과돼서 이제 죄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그게 죄라는 그게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설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목사가 화장을 했어. 화장을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강대상 위에 쓴 거예요. 이야,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 엔조이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한국의 진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도 찾아보니까 한 5년 전에 그걸 올렸더라고. 동성애자 목사들을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에 안 살고 독일에 살아요. 독일의 신학은, 그래서 독일 신학을 받은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얘기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들으면 독일 신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죄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법으로 이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권하고 이렇게 된다면,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 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종말론은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종말에 대한 신앙 자체의 붕괴와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보세요.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되면은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비행기도 생기고 막 이랬으니까 빨리빨리 서로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원어로 해석하면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원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곳저곳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닌다. 왜 여러분들 지금이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더 성경을 많이 알려고 다니는데 그것이 정말 지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냐면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녀도 그렇지 어땠다고요? 얻지 못한대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유튜브가 지금 난무하는 시대, 신학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설교 듣는 거 너무 귀해요.
저도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것을 많은 것을 참고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때 광야로 나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였고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의 계시문학, 즉 묵시문학이 이들로부터 생겨났어요. 그리스 시대의 극심한 박해 때 지하 동굴로 내려가 신앙을 지키며 종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카타콤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죠. 종교 개혁이 끝나고 칼빈의 가르침을 추종하던 그런 프랑스의 개신교들을 위고노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천주교인과 그 다음에 개신교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어떤 충돌이 있으면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영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고 많은 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주역들이 됐고요. 또 일부는 또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배 처소가 사라졌을 때 이들은 전국적으로 이제 비밀 집회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시절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예배가 핍박받고 그리고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소소한 그런 박해인데 이젠 정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 강단에서 동성애 설교하지 말아라. 동성애 설교하면 잡혀 들어가고 이제 우리 이 세대들한테 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 가족이 이루는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결혼을 정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주 그냥 골치를 앓고 있을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어느 정도 좀 많은 체계가 잡혔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와서 나 엄마 딸이 와서 여자랑 결혼할래. 아들이 와서 나 남자랑 결혼할래. 이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래 너 그렇게 태어났구나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고난에서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이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고 믿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항상 힘쓴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0절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돈 잘 벌기 위해서, 사람들 잘 사귀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단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았을 때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더욱 정말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또한 오늘 이 말씀대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도 있고 말씀 안에서 거룩 정결케 하는 노력도 있고요. 그렇지만 악한 자는 깨닫지 않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연단 받아서 더 강포해지고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거를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돼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만, 흰 세마포만 입은 자들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삶의 변화와 구속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새 생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하며 멸망하게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나와 있죠. 이제 환난의 구체적인 제시, 예배와 제사가 금지될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활개를 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더 깨달음으로써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